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고유 명사도 있고 일반 명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이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도 우리 처음 만나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 차차 가족관계, 고향, 성격, 취미, 직업을 알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 우리 친밀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유사합니다. 셋째, 이름은 교제의 대상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 우리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 3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는 장예담, 둘째는 장사무엘, 셋째 막내는 장미듬입니다. 어느 날 막내 미듬이를 제가 부른다는 것이 그만 이름을 착각하여 예담아, 예담아라고 그의 형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 미듬이가 나를 힐끗 쳐다보다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자 다시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에 어느 날 6살 미듬이에게 사탕을 주면서 예담아 이거 먹어라고 했더니 어린 미듬이가 정색을 하며 나 예담이 형 아닌데요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바르게 불렀습니다. 믿음아 이거 먹을래? 했더니 활짝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이름을 다르게 부르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된 후에도 이름이 잘못 불리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서 우리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처럼 느꼈다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장명해서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성경은 엄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인이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망령난 사람처럼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시해놨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아주 엄격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오래 지속됩니다. 한번 신명기서 28장 58절부터 6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오래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재앙이 오래가고 그리고 죄 없다 하지 않고 반드시 죽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라든가 신명기서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시고 그 사람에게 재앙이 오래 지속되게 하시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계시록 1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병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존중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아껴주시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한다고 다 돼? 이런 일을 교회 다니면서도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매우 하나님께 잘못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매우 언짢아하시고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우리의 말하는 이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까지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거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야 이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라고 명료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네오스, 영어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God. 그런데 대문자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 600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4회가 나옵니다. 34절인데 34회가 나와요. 매절 한 번씩 나오는 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한하신 권능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천지의 주재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레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God most high. 오직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만약 이 호칭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부를 때 사용하면 이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많은 곡식과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지극히 높고 높으신 태양이시여 라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혹은 로마의 왕이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극히 높고 높으신 왕이시여 라고 부르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고 높으신 이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죠. 이렇게 영원하다는 이름도, 하나님의 영원하다라는 이름도 우리는 하나님
자에게만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떠한 권세와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우리의 지식도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오래된 나무라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야훼라고 부르든지 저호바라고 부르든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원래 성경에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수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고유명사를 사용했을 때 여호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야훼가 옳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옳다. 영어로는 저호바,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발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음을 하려고 중간중간에 모음을 붙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냥 주 이렇게 불렀어요. 주.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렀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은 오래됐잖아요. 양피지에 기록되고, 그리고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사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기록했죠. 손으로 기록. 그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을 비교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사본인데도 이게 같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잘 전달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한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호칭이요 하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속성,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진 않죠. 우리 사람들은 못 지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엄마 아빠 밑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 사람들은 약속 잘 안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의식 속에 하나님도 그렇다고 인식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약속했거나 그랬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을, 야곱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 가지를 언약했습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는 이 세 가지를 지켜가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430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그대로 가나안 지역에 살았다면 굶어 죽고 주변 부족들에 의해서 멸망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에 가장 강력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430년 동안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땅을 주시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 왕 때 가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을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은 이거 말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 배불려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참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따라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호칭들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주인, 주재권자, 통치자이시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 하나님,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들을 우리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신약성경, 구약성경에서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호칭 속에서는, 이름이라는 호칭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도 통성명을 합니다. 이름을 서로 알고. 이게 교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교제해 가면서 시간을 들이고 교제하죠. 그래서 점차 상대방의 취미가 뭔지,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성격인지 하나씩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성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죠. 이럴 때 우리는 가까워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성향은 다 다릅니다. 남자의 성향, 여자의 성향 다르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다릅니다. 정치 성향도 다르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성향이 다릅니다. 근데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친해지려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저주하면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부부도 성향이 다릅니다. 그럼 성향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격이죠. 성향은 안 바뀌어도 우리 인격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격이 성장이 안 되면 사회생활이 매우 힘듭니다. 가정생활도 파괴되기 십상입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인격을 성장시켜야죠. 그렇죠? 인성을 성장시켜서 상대방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들어주고 내 뜻을 들어주고 서로 공감하는 삶. 그렇죠? 이게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삶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래야 돼요.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 50대 50이 갈라져서 서로 싸워요. 이건 좋은 사회가 아니죠. 성향은 이건 못 바꿉니다. 이걸 바꾸려고 싸우면 상대방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너는 내 성향을 따라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향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성향을 서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화롭게 사는 삶, 이게 좋은 사회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을 알고 이름을 먼저 알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향,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잖아요. 길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경외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과 속성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지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축복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아들처럼 아껴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처럼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라, 주의 이름을 자랑하라,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 주의 이름을 높여라,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라. 이렇게까지 시편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못했던 적, 하나님의 이름에 무관심했던 적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